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 10월달도 이제 며칠밖에, 5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오늘은 역대하 35장을 할 차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새벽에는 상당히 추운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몸 관리하시고 예, 그러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34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그 역대하 34장에서는 유다왕 아하스가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개혁했는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유다 왕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고 16세 때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고, 왕이 된 지 12년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시야 왕이 맨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구하고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결케 한 내용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 범하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무리들도 왕의 앞에서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또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범한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다 뿌려버렸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신과 우상 섬기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것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정결케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케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고,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호와 앞에 드린 그 헌금들을, 연보들을 그 목적에 잘 맞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백성들도 그것을 따르고 바르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율법책과 여호와의 말씀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못했고, 율법책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했고,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을 때 왕이 옷을 찢고 통회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또 율법책의 말씀대로 잘못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주가 이 율법책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깨닫고, 또 여선지자 훌다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을 말해줬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율법, 그것은 율례와 계명과 11조도 포함되고 제사법까지 포함되는 모든 내용들인 거죠. 이 율례를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또 이 언약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례와 계명들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했다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다시 율법을 세우고 이것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언약식을 다시 한번 재언약식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33절의 내용처럼 32절에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종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종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이 되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나라의 상황입니다. 오늘 35장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라고 제목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 보면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이라고 그때 우리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35장 1절에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쭉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녀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늘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 한 곳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너희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일러준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일러준 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레위 역할이 따로 있고 그 레위 역할 중에서도 반차를 따라서 또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일러줬던 그 내용대로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런 행사도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또 가나안의 풍습이나 애굽의 풍속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들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준 방법대로 해야 된다. 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다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요시야는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인 백성들에게 요시야 자기의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을 주고 또 숫소 3천을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또 곡식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가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러.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이 정해진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유월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무교절 다음에는 초곡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속죄일, 맨 마지막에 초막절인데, 지금 나팔절, 오순절은 이제 성령이 오시는 절기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뭔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을 불고 재림할 것을 봐서 휴거나 재림의 의미가 있고, 속죄일은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 큰 환란이 있을 그런 속죄일,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초막절은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 왕국을 이런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을 늘 반복해서 지켜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속죄일도 있고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사를 해올 때면 늘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세우고 보수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를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35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채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줬고, 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줬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숫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바는 양 5,000과 숫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왕이 양과 염소 숫소를 내어놓고, 또 방백들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전을 주장하는 자들도 그렇게 했고, 또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유월절 제물들을 각각 이렇게 내놓았던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준비가 됐죠. 왕의 명령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 순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항상 이런 모든 방법과 순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각각 다 나누어주고, 어떤 제사의 음식은 또 먹지 못하는 규례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방법대로 다 성물을 분배하고 나누어줘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여기 또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상적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과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거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또 15절에는 아삽의 자손, 아삽 하면은 노래하는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지금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맡은 바 임무들을 잘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아삽
함께하는 찬양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노래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하고 있다. 잘 예비된 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이 유월절 행사를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정상적인 모세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다 순서를 따라서 역할을 맡은 대로 각각 행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이어서 유월절하고 바로 이어진 거 뭐라고 했나요? 무교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피는 어떻게 했나요?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 죽음에서 구원하는 다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같은 건데, 바로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속죄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성결한 삶, 죄 없는 삶,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과 같아서 누룩 없이 살아가는, 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동안에 지금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19절입니다. 요시야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년에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세에 왕이 돼가지고 16세에 하나님을 구하고 20세에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지 않습니까? 12년이 지난 때인데, 이제 여기는 보면은 18년, 그러니까 6년 뒤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볼 수 있겠죠. 예, 18년이니까요. 자, 이런 요시야 왕의 업적들을 우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요시야 왕도 이제 20절 이후에 죽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지금 애굽 왕 바로 느고, 다른 데는 바로 느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느고로 나와 있습니다만,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유다를 지나서 올라가야 유브라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 얘기,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유브라데 강 쪽에서 지금 이 애굽하고 그 싸우는 그런 관계이라는 거죠.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바로 누고가 유다 왕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애굽 왕이 와가지고 나는 이 유대 당신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기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이 이 뜻을 내가 말해서 전해준 뜻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게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요시야는 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을 하고 싸우고자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애굽 왕 느고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탈취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요시야 왕이 잘하고 6월절까지 제사를 드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왜 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기까지 되는지 좀 궁금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한 상처를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에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가 있잖아요. 그 에레미야 예가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에레미야 예가서의 성경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제 역대 왕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왕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혁적인 왕들 가운데 이 요시야 왕과 또 히스기야 왕 이런 그 왕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런 왕들인데 이런 왕들에게도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전에 왕들이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고 유다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징벌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여기 보면은 요시야 왕이 개혁한 내용이 나오고 요시야 왕이 죽은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28절 볼까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아까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죽음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본 역대하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죽었는지 부분은 26절에 그 앞에 보면 이제 요시야 개혁에 관한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하심이 크게 타오르는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죽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가 돌이키지 않았다. 왜 그랬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 대한 그 므낫세의 잘못으로 인한 그 노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잘했지만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왜 이런 결론을 자기가 당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까 애굽 왕 바로 누고가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고 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누구 말이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다른 왕들은 어떤 나라와 전쟁이나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었던 여러 왕들을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이런 상황에서 애굽과 바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애굽이 함께한다라고 누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의 사람이나 여호와께 물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잘못도 있다. 그런데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자기 므낫세 왕은
이 요시야 왕으로 보면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그게 아몬 왕이 있었고 그 이후가 요시야 왕이니까 할아버지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노를 거두지 않은 결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나라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말하자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각각의 잘못, 그 구성하고 있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진노를 이루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돌이켜 주시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를 살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정해지면은 변치 않는데 그것을 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를 다 살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35장에 있는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도 결국은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 자기 할아버지 죄로 인해서 자기도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할아버지 이 죄, 이것이 과연 어떤 죄인가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11기하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2절. 11기하 21장 2절. 므낫세가 598페이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악한 모든 것을 제하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아합 왕은 이시벨을 아내로 삼고 이시벨이 섬기던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그 아합 왕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런 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이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 므낫세 왕도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다른 왕이 침략해서 자기가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도록 해줬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엔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이 발로 다니는 그 열조에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 열방보다도 더 심한 우상 섬김과 죄악을 저질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려 보던 추로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을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달인을 보는 추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 같은 추를 적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추나 달인 보던 추나 지금 교회에서 달인을 보던 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을 섬기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이다. 그때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했던 것하고 지금 다른 신을 섬긴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내용이지만 모양은 달라요. 지금 아세라 목상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섬깁니까? 그렇진 않죠. 그 아세라 목상이 뭔지, 또 1월 성신을 섬긴 것은 뭔지, 또 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어떤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조직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달인을 보는 추로 똑같이 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 많은 그 사례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원을 이루어가서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역대하 3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공경했지만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버려지지 않고 있었음을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요시야 왕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왜 마지막 누구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55장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그 문화세가 몇 살까지